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집에서 조금 저희 고향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한 6년, 7년 전 정도에 촬영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참 잘 사셨던 분들인데, 집안이 괜찮았던 분들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안 믿었다. 답이 없는 거죠, 사실. 못 살고 힘들었지만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너무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약간 교리적인 것들을 이제는 설교를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조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목사의 권위, 강단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뭐 니캉네캉 이런 건 좋은데 말씀까지 하나님하고 너하고 나하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많이 돼버렸습니다. 정치도 혼탁한 이유가 그런 것이고 경제도 혼탁한 이유가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이걸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성화의 불완전성. 대한민국 교회의 99.9%는 성화가 여러분의 살아있을 때 성화가 된다. 완전 성화를 주장을 하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톤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장로식이나 돼갖고 목사가 혈기를 부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왜곡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 대신에 우리 성경은 불완전한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영혼이 성화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 육체가 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교 시간에는 일반 목사님들에게는 못 듣는 얘기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을 그냥 해태하게 좀 게으르게 놔두면 성도들이 본성상 더 게을러질 것 같으니까 예수를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왜곡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44문에는 죽음이란 성도의 죽음이란 죄가 끝난다. 죄의 오염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죄가 끝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해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잘 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다. 우리 강 목사님은 너무 까칠하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6년 전에 촬영한 우리 고향의 어르신들을 보니까 참 집안도 잘 살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을 해서 그 텔레비에 나왔을 정도가 됐는데 문제는 뭐다?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완전성. 자, 이거는 그러니까 재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강단, 재단에 오늘도 기도의 재단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분은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강단, 강의하는 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이 우리 강단에서는 대개의 경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알미니안 그리고 펠라기안 그리고 반펠라기안 소시니안 이런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화가 된다.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 권씩 읽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제가 1절 읽고 교독으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옷에 속하여 다 붉은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미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 도박졌으니 그 반성이 곧 그리스도시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번 주 내내 만나는 공동체, 만나는 모임에서 이분들은 지옥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다 질문을 해봤어요. 다혜 집사님에게 멸망을 받았다는 게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이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합니다. 99.9%가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옥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성애적인 심판.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의 몽둥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했으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니까 자꾸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거를 우리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거고, 알미니안 16세기에 등장하는 이단이고, 종교개혁 당시에 등장하는 이단이고, 초대 고대에 등장하는 이들은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가 바로 인간이 어느 정도 구원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이분들은 결국 칭의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완전 멸망을 주장합니다. 요게 이제 강단에서는 먹혀요. 왜 그러냐면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 너의 선조들,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너의 선조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려움에 이제 휩싸였다. 두려움을 경험했다. 하나님에서 이 시내산에서 위에는 햇빛이고 밑에는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광명이고 밑에는 어둠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짐승도 무서워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중보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 앞에 나가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 그 광경, 그 사건은 위에는 광명이고 신명기 4장에 나와 있어요. 밑에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움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움도 되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목사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십계명은 그냥 윤리 도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보면 어디 가서 우물 파준다. 어디 가서 남을 도와준다. 우리 하나님 없이 이웃을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100%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지만 선행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목사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지금 우리 같은 지금의 아픔과 그런 현장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그리고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가 뭐가 문제냐? 그럼 문제라는 얘기는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해결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 꿈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뭘 받다 은사로 돌아가면 안 되고 윤리도덕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지금 히브리 공동체는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환호.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주인공. 그 다음에 환호. 이거 외우세요. 그러니까 환호, 영광, 주인공, 환호예요. 천군 천만 천사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광된 회복을 그 주인공이 된 여기에 장자들의 총회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시금 찬송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으로의 지금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히브리 공동체는 같은 언어, 같은 풍습, 같은 생활 바운드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김성모 장로님, 이종덕 권사님. 그런데 김대은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인간인 예수, 인간인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대은이가 예수님이 나는 죽어도 살아가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막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 많은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김성모 장로님이 야 제가 예수를 따라다니다니까 약간 돌았다. 이렇게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다가 이게 옆에 있는 승대나 그리고 옆에 있는 소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되다 보니까 세력이 되는 거예요. 세력이 되니까 이제 강용희 집사 같은 사람이 나서서 강용희 장로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들을 파문을 시키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이단이야. 빨리 우리끼리 단돌이 하자. 우리 교회만 단돌이 하자. 이렇게 해서 90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90년에 얌리아에서 유대교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이 대언이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그리고 저것들을 사자밥에 던져주고 불로 태워주고, 그리고 사자밥에 태워주니까 또 갑자기 다의 집사도 이게 대언이가 맞는 것 같다 해서 대언이 쪽으로 막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397년 우리 켈거턴 종교회의 때 예수인, 인간 예수인 예수도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교리로, 정식 교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97년 동안, 즉 300년 동안 너희들이 현실은 정말 울며 불며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탕자의 비유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재산을 가지고 탕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창녀를 만나고, 두 번째는 창녀에게서 결국 돼지 쥐염 열매까지 먹으면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품삯을 받는 그런 이도동자들도, 그런 종들도, 그런 사람들도 배불리는 먹는다. 내가 왜 집에 나와서 이렇게 밥을 굶주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욕을 시키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이걸 또 한국교회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큰아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왜 풍악은 뭔 풍악? 왜 잔치? 이게 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하고 살찐 송아를 잡고 손에다 가락지를 끼우고 그 동생의 친구들을 불러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매일 밭에 나가서 일만 하게 하고, 매일 아버지 안에서 내가 없는 존재 같은, 정말 나는 투명인간 같은 그런 일상을 살게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쥐염 열매와 말아먹은 저 자식을 위해서는 왜 풍악과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이, 우리 성경은 큰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저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참된 교회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막 신유의 은사, 무슨 죽었다 살린 걸 막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오겠냐고. 결국 큰아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일상, 큰아들이 하는 행동들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왕 같은 뭐라고? 제사장이라는. 왕이면 왕이지 왜 거기에 또 쓸데없는 제사장이 붙으냐 이거. 여러분들은 투명 인간인 거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지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혜 집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절대 지존이 있어. 다혜가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 근데 하나님이 번개로 갑자기 우박으로 눈탱이 밤탱이를 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저 노인네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도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금 히브리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군 천만 천사들이 환호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이 된 영광으로 인도했고, 누구를 위해서? 그의 주인공이 된 장자들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지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믿겨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 교회를 무시하다가 더 나와서 뭐를 무시해?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요, 하나님, 저도 웬만하면 나 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우리 강영철 목사 보니까 너무 하나님에게 건방진 소리 하니까 하나님, 우리 강영철 목사하고 김성모 장로님 저것들 관직을 얻어서 성직을 얻어서 자꾸 횡포를 부립니다. 저것들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방석과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갖고 그 기도한 우리 강영효 장로, 우리 이혜경 사모 이런 사람을 같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강영철 목사하고 김성모 장로만 어떻게 좀 하나님이 벌을 내리라고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까지 다 죽여버립니까? 그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지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멋있는 말을 하죠. 한번 따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지금 하박국성 내용이에요. 하박국.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한국말로 얘기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위에는 햇빛, 밑에는 어둠. 이게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고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우리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을 때는 빛도 있고 어둠이 있고 지금 이야기는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으로 회복된 창조의 세계 속의 주인공으로 윤다의 집사들이 환호하고 기뻐한다는 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혜라고 하니까 믿어지냐 이거죠.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을 살자니 고통뿐이고 믿음을 지키자니 너무 길고 믿음 좋을 때 딱 죽으면 그냥 좋을 것 같은데 믿음 좋을 때가 거의 없고 그리고 문제는 편안할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우리 승배 집사나 이런 사람들 우리 다입사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죠. 젊은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들어요. 지금 캠핑 가야지 오늘 같은 날. 모처럼 정말 봄다운 봄에서 햇빛이 이렇게 좋은 날인데 편안할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가 이거를 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분과 지혜는 우리는 시온산이라고 하지만 거기 있는 자 우리가 닿지 못한 이 시온산 같지 않는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의 현실 싸움은 한번 따라합니다. 명예롭냐? 부끄러우냐? 이 싸움이에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싸움이 아닌 거죠. 우리 다윗사님 정정하세요.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이라.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구속사역의 적용 즉 성화의 완성도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적용도 성령 하나님이 100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문제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명예로우냐 부끄러우냐 헛된 거냐 정말 유익한 거냐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잘할 때는 천당 간 것 같고 못할 때는 지옥 간 것 같다. 매일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만 있다? 주일날 하나님 이번 주간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3분의 2 이상을 그걸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성경의 권위가 들어갈 시간이 없어. 빨리 3분의 2 동안 빨리 천당으로 자기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 이게 누구냐? 여러분이 처음이다. 인간의 본성이 처음. 이게 16세기의 알미니우스, 그리고 18, 9세기의 소시니아, 그리고 1, 2세기의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라고 역사 가운데 늘 그 이단은 있었다.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 먼저 가르치는 자의 잘못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도장이고 이정표다. 복음의 도장이고 이정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사하여 주었다.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고, 길거리에서 하나무로는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천호동으로, 이런 식으로 도로 이정표 같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성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사함과 우리를 천당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인감도장이다, 이런 얘기. 다 모세 아래에 있었으며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 중 대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멸망은 뭐예요? 지옥 간 겁니다. 이게 목사님들도 이 대답을 다 지옥 갔다고 얘기해요. 아유 주여,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자,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아까 이야기한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이단,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선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아버지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우리가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강영철이가 잘못을 하면 잘못을 했다고 김영철이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쫓겨나는 거야.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성애적인 심판과 완전 멸망, 완전 심판이라는 것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심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래도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그냥 맞짱 뛰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17장 견인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아버지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 결과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일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에게 일시적으로 심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멸망은 아닙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타까운 것은 조국 교회의 안타까움이지만 교회사 내내 펠라기안주의, 알미니안주의, 칭의 취소, 의롭다 하심이 취소가 될 수 있고 완전 멸망, 모두 빼앗김을 주장하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책망이며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쳤잖아요. 자, 옛날 너희 선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움으로 경험할 게 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시온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지금 시온산에 있다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서명은 우리가 알거든. 십계명의 서문은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그것은 결국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똑같은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쉽게 얘기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따먹지 말아도 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따먹었다고 너 확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다. 하나님은 연습시킨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그 큰아들처럼 나는 살찐 송아지 못 먹어봤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먹어봤습니다. 그렇다고 굶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불평불만할 것인지 정말 명예롭게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자꾸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한번 그래 이번에는 너가 불평불만했구나 잘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또 그런 문제를 또 우리에게 또 직면하게 하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할래? 오늘도 불평불만 괜찮다. 불평불만 해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육체의 죽음은 인간의 그런 죄 오염의 말살이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로 갈 수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인생을 정말 헛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도 없지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줘요. 그게 뭐냐? 60이 되면 공무원에서 다 자르게 만들어. 60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자들 같은 경우는 폐경, 갱년기도 다 지나. 그리고 어떻게? 몸이 이제는 안 돼. 70이 되면 더 안 돼. 80이 돼도 악다고. 강영철 목사 혈기를 부린다면 80대도 혈기 못 부려요. 부리긴 부리겠지. 나 혼자. 다닐 수가 없어. 휠체어 타고 어디 가서 혈기 부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놔두시면.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조국교회의 안타까움은 완전 칭의의 취소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종교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빛과 어둠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빛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것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은 어두움인데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건 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신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여호와라는 게 뭐냐?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뭐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라는 거예요. 빛 광에 암흑음이에요. 광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 조국교회가 목사가 권위가 없냐? 우리 용훈이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장로님들이 쉬쉬하라고 하는데 어떤 성도가 얘기하면요, 그걸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고. 장로님에게 통해서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부탁을 해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이번 계속 그 얘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자, 결국 신비한 장면으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야 하는데 신의 산에서 있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빛만 있는 데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거기도 안 모여. 계속 빛을 그냥 발전기로 계속 돌리려고 했는데 안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조금 보이니까 정치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더 퍼져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어둠도 하나님 일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어렵다 덥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성경으로는 안 돌아오고. 자,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계를 하게 돼.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빛과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냐? 당연히 지금 히브리 공동체와 똑같은 거죠. 이들이 핍박받는 300년 동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대은이 저 이상한 놈 아니야? 김성모 장로님 얘기가 정확한 얘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저런 저 예수 믿어 개떡같이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천군 천만 천사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를 영광으로 회복하시고 그의 주인공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서 찬송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지위와 신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왜? 아닌 것 같거든요.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 큰아들처럼 살찐 송아지 잡아줄 때는 기쁘죠. 이야,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다 막 모욕시켜주고 신발 새 신발 입으면 기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줘. 왜? 넌 가서 일해래. 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걸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맡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은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흑암과 광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명만 있으면 뭐 견딜 게 뭐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면 가면 되지. 근데 우리에게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오늘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 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사망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로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시온산이다. 우리가 선 곳은 시온산이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천만 천사가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실패와 광명이 전부 따라합니다. 실패와 광명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자,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있으며 풍성하게 하고 있으며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가 와서 자라나고 비 때문에 자라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자라나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자라나고 생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썩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썩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실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는 겁니다. 늘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신 길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이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날만 잘 나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저놈은 목사 말만 좋아하고 능력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사가 개판 칠 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혈기 부릴 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꾸 스님들 같이 정교한 것만, 응? 말만 좋아갖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입입니다. 사입.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교한 것만 좋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틀린 것도 일을 하고 맞은 것도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맞은 것을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패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만 좋아. 우리 강영철 목사는 말씀은 좋은데 이게 저희들 지금 총회 신학교에서 우리 노예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왜? 연륜이 짧아서. 우리 어른들이 노예 어른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이 할아버지들이 꼰대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요즘 새삼 느낍니다. 그 할아버지 그 자리를 지켜준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 인간들, 저 할아버지들 저 말만 많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똑똑한 젊은 아줌마들 들어와갖고 개판 5분 전 되는데 시간 문제예요. 그걸 내가 느끼. 이게 아닌가.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최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뻘짓할 때 잘못할 때 예수님은 구경꾼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코치의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그 똥물을 구르고 있는 것이 예수님. 그 구르고 있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들이 하고 있다. 성경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대안들, 이것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실제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 현실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눈을 또 똑바로 떠서 그래 좀 틀려도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사람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구약 성경에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의로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영광의 현장이라는 것으로 아버지 고백하겠사오니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같이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환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